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 졸업 웰컴 또 있다 보니까 계속 좀 띄엄띄엄했죠, 그죠? 네. 지난번에 이어서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지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몇몇 친구들은 저한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미 저의 머릿속에서 너무 이제 멀리 가 있는데 우리 오늘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해요. 네. 네. 사명 나눴고 비전 나누고 이제 다음에 이제 소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비전을 두 개로 나눴어요. 오늘 이제 비전은 마지막인데 비전에 답하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시다가 또 오신 분들 우리 지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시는데 지난번 비전 첫 번째가 뭔지 몰라. 몰라도 돼요. 네,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은 결론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들으면 또 도움이 되지만 오늘 두 번째를 통해서도 충분히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비전이 뭔지, 그러니까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의 비전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의 비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네, 미안해요. 하여튼 비전에 대해서 이제 비전을 형성하는 개념이 또 뭔지,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비전에서 혼동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비전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비전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비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서 한번 오늘 이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머릿속에 담고 좀 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비전이 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장래에 관한 청사진은 미리 그려보거나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미리 볼 수 있는 통찰력. 시각적인 거예요. 비전이란 말 자체가 비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젊은 나이에 보는 게 곧 비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에 단기 선교도 나가라고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라고 하는 이유, 세상을 향해서 또한 세계를 향해서 가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보는 것이 곧 비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전은요 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봐야만 된다라는 거죠.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머릿속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는 통찰력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통찰력이란 말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나누도록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에 대한 정의를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의 내용과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과 이 정의를 나눈 이유는요 비전이 성경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비전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담고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과 비슷한 개념의 단어가 성경 안에 있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는요 비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강의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나누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네. 여러분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비전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 여러분 혼란스러울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전이 성경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 비전을 다뤄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우리가 오늘 얻기 위해서는 성경이 비전에 대해서, 성경은 비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의 개념은 없지만 비전이란 단어는 등장을 해요. 단어가 등장하지만 그 뜻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또 안 나누겠어요. 네.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뭐냐면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읽어볼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구약 성경에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등장하는 본문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요. 많은 목사님들이 비전 설교를 할 때 뭐 인물별로 뭐 느헤미야나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이 비전이란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이용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비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경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설교가 틀렸다는 게 아니지만, 근데 이 본문에 비전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 비전을 우리가 이해하는 비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대요. 그것도 뭐라고 써 있나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성경은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이전 문맥과 이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라고 이 비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고 그 개념으로 해석하면요, 절대로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다 살펴봐도요, 이 뜻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잠언 29장 18절 이전 문맥과 이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묵시는 여러분 묵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지 않아도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언어 영역 시간에 문맥적 의미 파악하는 방법들을 이미 수능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문맥적 파악을 한 것처럼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요 히브리어로 카존이라는 뜻입니다. 카존. 뭐 한국어에는 하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카존이에요. 카존. 사실 CH 발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발음이 없어요. 카존이라고 하는데, 이 카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묵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계시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묵시라는 단어를 왜 비전이라고 해석을 했느냐, NASB 성경이랑 킹 제임스 버전, KGB라고 할 뻔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두 가지 성경이요, 이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에 대해서 비전이라고 번역을 해요. 다른 NIV라든지 ESV는요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묵시 네, 죄송해요. 네, 계시가 바로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계시란 뜻은요 본인이 드러내셔야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요, 불가지론자라는 분들이 계세요. 현대 과학 철학 안에 자연주의 안에선 어떻게 보면 자연계 안에서는요, 자연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볼 수도 없거니와 그 초자연 경계에 다가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가지론자들은 신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알래야 알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또한 자연주의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전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 한 분야가 이제 불가지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자연주의자들은 아예 진화론, 무신론이지만 불가지론자들은 좀 열려 있지만 그 신이 존재한들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해할 때 우리는 도저히 하나의 인사이트를 주는데 우리는 도저히 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편에서 자신을 드러내야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셔서 자신을 알리신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사실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라는 단어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을 해도 문맥적 의미로 파악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29장 18절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보는 어떤 청사진, 미래를 또한 그리는 어떠한 통찰력과는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단어적으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사실은 비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성경에서 이 잠언 29장 18절과 함께 가장 많이 또 다뤄지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요엘 2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개강 기도회 때도 이 말씀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인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젊은이가 이상을 본대요. 근데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비전이라고 번역해요. ESV, NIV, NASB, 킹 제임스 버전, 뭐 대부분의 버전들이 다 비전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 비전이라고 번역하는데 젊은이들은요, 성령이 임하면 이제 비전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많은 청년들이요, 비전을 달라고 성령님을 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비전을 보기 위해서.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젊은이에게 주께서 이상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나에게 지금 임하셔서 주의 그 길을 알려주시고 나의 그 갈 바를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많이 또 우리가 들었어요. 하지만 분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비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알려주세요. 하지만 원어적으로 본문을 살펴볼 때 여기서 비전이라고 사용되는 이 이상이라는 단어는요, 히자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자연도 같이 이제 아까 카존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히존도요, 히자연도요, 사실 계시, 묵시, 이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엔요, 성령께서 젊은이들에게 임하셔서 그 미래를, 종말을 알게끔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을 알게끔 하시는 역할을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는 비전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저는 소명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소명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직통 계시를 받아서 우리는 비전에 대해서 가지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비전이라고 사용되는, 그래서 묵시라든지 계시라든지 이상에 대한 단어들을 다 살펴봐도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그 단어들도요, 사실은 카존과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비전이라고 혹은 사용되거나 비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유사한 단어들을 살펴볼 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비전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건 그리스도인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비전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그리스도인들도 비전을 갖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개개인들이 비전을 가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면 우리가 다른가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비전에 대한 출처가 사실은 개인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부터 이 비전이 사실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비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그리스도인이다.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이외, 내가 헷갈리네. 네. 그리스도인 이외에 비그리스도인에게서도요, 이 비전을 갖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개인으로부터 이 비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비전의 출처는요, 개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개인의 주체는요, 비전의 주체는요, 나라는 거예요. 나.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비전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는데, 시각적인 것, 즉 장래에 관한 청사진을 미리 그려보거나 앞으로 계획에 관해 미리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우리가 아까 전에 비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개념 하의 비전은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어떤 여러분 학문적인 과정을 통해서요, 어떤 대학이나 대학원이 아닐지라도 수많은 지식을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생되는 통찰력이 있어요.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그때야 비로소 현장에서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무식하게 그냥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 비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수많은 지식이 계속해서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 다 장인들이, 대학을 나오지 않은 어떤 도자기를 굽는 장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무형문화재로 우리나라도 있어요. 나전칠기라든지 이런 만드신 분,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을까요? 수많은 시간 동안 혼자 독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그 안에 자신이 스스로 쌓았는지 몰라요. 상감청자를 굽기 위해서 그 푸르스름한 빛, 중국은요 푸르스름한 빛을 내기 위해서 겉에다가 그냥 유약을 발라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상감청자는요 유약을 통해서 푸른빛이 도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재료가요 구울 때 그 재료상이 푸른빛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굽는 순간 푸른 빛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에다가 덧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푸른색을 덧칠하는 게 아니라요 광택을 입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상감청자는요 기법 자체가 달라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찾아가고 하는 과정 가운데 가마솥도 여러 가지 온도를 측정해가지고 온도별로 그것을 구워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요 이제는요 그 고려 시대에 그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한 지인이 자신에게 준 그 물병이 있어요. 고려 시대 상감청자. 근데 그거를 이제는 한 80% 수준으로 구현해낼 수 있대요. 100%는 아니지만 지금 수준이. 그분 나이가 지금 50이에요. 50. 20대 때부터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통찰력이 생긴 거죠. 사물의 진위를 꿰뚫어보는 그것이 진짜인지 판별해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그 상감청자 오리지널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까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전은요 단순한 그냥 미래를 바라보는 어떠한 그림, 청사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비전은요 수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수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요 통찰력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냥 비전은요 그냥 자다가 일어났더니 갑자기 로또가 당첨됐네? 도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비전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미의 비전도 이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꿈꾸는 것, 드림 이게 비전이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개념의 비전은요 수많은 지식과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무의 진리를 꿰뚫어본 통찰력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의지와 노력이 구현되면서 통찰력이 점점 광해지면서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 통찰력의 힘이 강화되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과정을 통해서 그 통찰력의 힘이 강해져서 다른 이는 볼 수 없지만 나는 볼 수 있는 것,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전 아무나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 이 시대의 아이콘이라 불려요. 이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이분이 대학교 1학년 때 리드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철학과에 입학했고 그 철학과에서 1학기 다니다가 그냥 중퇴했죠. 그리고 그분이 관심 가졌던 학문이 있었어요. 뭔가요? 캘리그래피? 네, 그 글씨체를 연구하는 그 시각 디자인에서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나중에는 그때 관심 가졌던 폰트를 사다가 이제 그 맥에다가도 적용시켰다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미적인 부분들, 심플하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나중에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설명하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나중에 또 애플의 CEO가 되고 그 애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죠.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비전의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전을 꿈꿔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러한 통찰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지만 왜 아무나 가질 수 없을까요? 수많은 지식이 요구되고요. 수많은 경험이 요구되고요. 그 가운데 좌절과 실패도 있고요. 시행착오가 있고요. 그러한 현장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통찰력이 비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과정들과 그러한 눈물들과 그러한 시행착오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그걸 통해서 마침내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전을 갖는 게 어렵죠.
저는 지금 성경적인 의미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요,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요. 비전은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한 개인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한 조직은 한 리더, 특출난 능력을 가진, 통찰력과 비전을 가진 그 리더에 의해서, 그 리더십에 의해서요, 역량이 키워진다라는 거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능력이죠.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낸 것, 이건희 회장의 특출남이죠. 이제 그의 아들이 이제 또 물려받았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단한 거죠. 그런 리더십 아무나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특출난 역량이 바로 비전인데, 개인으로부터 이 비전은 발생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비전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를 원해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죠? 내가 꿈꾸는 그 비전은 나의 욕망이 포함된 온전한 비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친구들은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요, 이미 내 안에 비전이 있어요. 내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확신이 있든 그냥 흐릿흐릿하든 아주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데 점과 같은 비전이 있든 간에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주신 비전인가 아닌가 의심스럽고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 피차 일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바로 온전한 비전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비전의 정의를 가지고 비전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로 주님의 비전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과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야만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 안에서만 들어보는 게 일반적으로 한번 고려했을 때, 아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입으로 대답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비그리스도인도 비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위대한 비전을 꿈꾸고 이뤄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시리? 네. 그럼 간디 보세요. 간디. 이분이요, 여러분 국사를 배우면 알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운동을 펼칠 때 우리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죽었어요. 그죠? 비폭력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운동이 아니었어요. 이게 아시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간디가 이 3.1 운동의 영향으로 인도 내에서 그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독립을 외치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요. 그에게 어떠한 영감을 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인도 사람들 그래서 타고르라든지 동방의 등불, 한국이라고 그러죠. 우리 역사가 그만큼 위대한 역사예요. 우리는 이뤄내지 못했지만 같은 식민 지배를 받는 많은 다른 피지배 국가에게요, 어마어마한 그 독립운동, 그것도 저항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서로 총칼로 싸우는 그러한 운동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게 비전이 되었어요. 간디에게는. 여러분, 간디가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비전을 가졌어요. 그가 봤다라는 거죠. 바로 조선을 통해서. 그리고 그는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걸었는데 마침내 인도는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비전의 출처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비전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비전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경적인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비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비전이 없기 때문에 비전과 비슷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꿈꾸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단어를 성경에 찾아봤더니 그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원. 비전과는 달라요. 하지만 소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esire. 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비전이라는 개념과 아주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다라는 거죠. 유사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원은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소원의 출처가요 다양합니다. 소원은요 하나님부터 오기도 해요. 근데 이 소원은요 나로부터 오기도 해요. 한 개인으로부터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오기도 하지만 사람 편으로부터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4절 말씀 보면요 읽어볼까요? 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계속 띄워주세요.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할 때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레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inner will, inner heart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의 뜻, 내 마음, 되게 잘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거죠. 내 뜻, my desire, my will, my heart, my mind 다 맞죠. 소원이 출처가 어디예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소원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도모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도모하다 할 때 이 도모인데 순간 아주 아재 개그가 뻔했는데 넘어가야지. 네, 도모라는 단어가요 이게 히브리어로 에짜라고 하는 단어, 에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짜가 무슨 뜻이냐면 서로 모여서 세우는 전략이나 서로 모여서 세우는 계획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는 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소원에는 또 다른 추처가 있는데 어떤 추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신약 성경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약에도 있었는데 조금 약간 저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왜 그것을 우리가 소원을 이루고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소원을 또 하나님 편에서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의 출처는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가 자유와 기쁨과 우리의 자유주의를 통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품을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하나님의 온전한 비전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자신부터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비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소원은 하나님 편으로도 오기지만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소원과 비전은 달라요.
제가 얘기했죠. 유사하다고 했죠. 유사하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얼굴 표정이 앞으로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을 앞에 놔주세요. 자꾸만 이해를 잘 못하는 표정이라서 내가 자꾸만 설교가 느려져서 시간이 계속 늦어져. 내 잘못이 아니야. 네. 우리 할머니가 나보고 남 탓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그래요. 시간이 마음이 급해요 지금. 그럼 소원과 비전은 유사하다고 동일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소원과 비전은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비전은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소원은 어느 순간에 그냥 내 안에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예전에 우리 아이의 꿈이 그거였어요. 나는 냉장고가 되고 싶어 그랬어요. 우리 한이가. 귀여워? 냉장고? 그래서 어제는 우리 막내 에스더가 그러더라고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아빠. 그러니까 둘째, 그러니까 저희 에스더가 4살이잖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아빠처럼 빨리 커지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귀엽게 바라만 봤는데 둘째 우리 샤이니가 7살인데 야, 너 그러면 일해야 돼. 현실을 아는 거죠. 4살과 7살 차이의 그 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야, 그러면 일해야 돼. 우리 아들은요, 저보고 그래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싶지 않대요. 왜? 나 같은 말 안 듣는 애들 때문에 고생할 거 생각한 거 보니까 자기는 애 안 낳겠대. 자기나 동생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거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안 들어. 자기는 그 길을 걷지 않겠대요. 지혜로운 놈이지. 아주 지혜로운 놈인데 냉장고가 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런 걸 소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곧 비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으로 원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강렬할 수도 있어요. 강렬한 바람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비전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비전은 결코 그냥 어느 순간에 잭팟이 터진 것처럼 로또가 당첨되는 것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비전은요,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경험과 그곳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진 통찰력, 그걸 통해서요 비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원과 비전은요 달라요.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냥 소원으로 끝이 날 때도 있고요. 그 소원이 비전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 무언가가요, 그냥 우리 아들이 요즘에는 또 택시기사가 되고 싶대요. 어부가 되고 싶다고 했다가 전 솔직히 제 아들 되게 기대 많이 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담임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셔서 저는 4차 산업혁명 되게 관심이 없는데 저는 제 자녀 셋 중에 제 아들이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책도 안 읽어요. 공부 제일 싫어요. 근데 무언가를 막 만들어내요. 상자가 있으면 상자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막 가위로 와갖고 막 자르고 막 그림을 그리고 막 뭔가를 만들어내요. 뭔가를 그리고 만들어내는데 되게 많은 집중을 해요. 그 보면은 저랑 너무 달라요. 네.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요. 저는 음악을 되게 못했어요. 음악 시간, 미술 시간 세상에 제일 싫어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멜로디언을 연주하고 리코더 연주하고 세상에 제일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징후했어요. 지옥 같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저는 리코더 연주도 되게 못했어요. 어렸을 때. 잘 못하니까 싫어했겠죠. 근데 제 아들은 잘해요. 야, 도레미파솔 이거 도잖아, 도. 막 그래요. 샤이니한테 막 동생한테 알려주고. 되게 신기해요. 얘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랑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제 아들 보면 나 같은 사람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 같은 사람은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막 그리는 능력이 있었으면 디자이너 쪽으로 가고 싶었을 텐데 그런 능력이 손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뭐 목사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나머지 둘째, 셋째, 둘째는 되게 머리가 좋아요. 금방 책도 읽고요. 막 너무 욕심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제 딸한테 그래 나중에
뭐가 되고 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을게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조국같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바라는 꿈도 그런 건데 우리 아들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근데 첫째는 제가 그림이 없어요. 얘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가 뭘 잘하는지를 제가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가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거 잘하니까 한이가 이런 쪽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물어보려고 얘가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가 돼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 소원이 강렬해지면 비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원하다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want와 wish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보여줄래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wish가 뭔지 모르고 want가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네, wish와 want라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소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소원하다, 바라다. 보면 사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wish라는 말은요, 무언가를 원해요.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통제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저 바램으로 끝나는 소원이 바로 wish입니다. 근데 want는 뭔지 아세요? 무언가를 원해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통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요, 실제 의지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의지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want라는 거예요. 바로 결국 wish냐 want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과가 판약에 달라요. 그냥 wish는요 그냥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want는요 실제로 의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소원도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비전은 소원과 또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렬한 소원이 결국엔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비전은요 현실 가능한 비전이 있기도 해요. 근데 불가능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비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저 희망사항으로 우리가 꾸준히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두려워서요, 남들이 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해봤어야 하지만 얼마나 해봤어요 여러분? 보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나가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 부족해요. 미국은요 중학교 고등학생 때요, 제가 고등 1, 2부 예전에 사랑교회 있을 때 저희 그거 준비해 있었어요. 프로그램 하나 준비한 게 있었는데, 미국에서는요 중고등학교가 되면 아이가 FBI가 되고 싶잖아요. 그럼 진짜 FBI 그 곳에 가서, 그 기관에 가서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경험하고 와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실제로 그 이머전시도 가보고요, 거기서 배워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요 거기서 자원봉사를 해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자원봉사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외과 과장이요, 외과 과장이란다,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그 과 혹은 자기가 의대를 가고 싶으면 그 과장의 서명 추천서가 필요해요. 이 사람은 이러한 자원봉사를 했고, 미국은 추천을 아무나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줍니다. 교수들이 절대 안 해줘요. 제가 갔더니 한인 교수님한테 해달라 해도 안 해주더라고요.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해주는데 미국은 절대 안 해줘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기회가 중학생 때도 있고 고등학생 때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어맨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폴리스맨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면 제 고등 1, 2부 때 사랑의 교회에서 그걸 해보려고 했어요. 겨울 수양회 때. 근데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못했어. 그걸 준비 중에 있다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사랑의 교회 나가서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실제 겨울 수양회 때 했어요. 그래서 수양회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갔다가 와요. 생명과학 쪽에 관심, 생명과학 분야 쪽에 가서 공부, 배우고 오고, 그렇게 한 3박 4일, 4박 5일 동안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저녁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래서 낮엔 제가 너무 편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계속 수능 공부만 하고 그냥 책상머리 안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부 때 자꾸만 단기 선교 나가라고, 해외 단기 선교 나가라고, 국내든 어디든 나가라고, 그리고 만나라고 여러분한테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펙 쌓는 거,
고시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이것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죠. 근데 여러분, 해외 단기 선교나 국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한 선배들과 후배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만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지만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소원이 여러분의 의지로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지식을 통하여서 또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비전으로 이어지는 그 통찰력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잘 몰라요. 늘 책상머리 안에서만 남들이 하는 것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가에서 고민 절대 안 하고요. 그냥 남들이 하는 것, 무난한 것, 쟤 공무원 준비한대. 공무원 준비? 쟤도 하네? 그럼 나도 할까? 왜 하는 거야? 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는 거야? 왜 하는지 듣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듣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그 길을 걸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한 것에, 그곳에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니까. 그게 안정적이든 어떠한 블루오션이 됐든. 그래서 우리는 비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위시와 원트 사이에, 그 경계선 사이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경계선을 뛰어넘으려면요, 장벽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장벽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비전을 이루기 위한 장벽, 여러분 스스로 그토록 원하는 무언가를 꿈꾸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장벽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실패를 해요.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랜디 포시가 쓴 책인데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그 군대 안에 막 보급됐어요. 읽으라고.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제가 막 도서관도 만들었거든요. 군대 있을 때. 도서관을 만들고 바코드 찍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전역하기 전에 부대 도서관도 다 만들어 놓고 왔어요. 제가 제 사비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라고 시켜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마지막 강의가 어마어마하게 인기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읽을 줄 알았는데 안 읽어요.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이 랜디 포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췌장암으로 죽었죠. 2008년도에. 이분이 자신의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그 세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마지막 강의를 한 거예요. 아이들은 점점 클 텐데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커서 장성해서 이 강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이 마지막 레슨, 이것이 너희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마지막 강의를 찍었어요.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고, 이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죠. 베스트셀러였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자신의 꿈을 좌절시켰던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책에서. 그를 가장 강력하게 가로막았던 장벽,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장벽이요, 자신의 아내 제이였어요. 그래서 책에서 보면 그 장벽의 높이는 167cm였다 그래요. 근데 너무 강력했다라는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비전을 떠올렸어요. 비전. 우리를 가로막는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어요. 근데 그 장벽에 대해서 이 랜디 포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벽은 나를 눈물로 부서지게 했고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러나 장벽은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존재한다. 장벽은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려고 거기에 있는 것이다. 사실 자신의 아내 제이를 향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비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전이구나. 우리 앞에 있는 장벽, 근데 그 장벽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장벽은 내가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높아요. 그 장벽을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벽을 뛰어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나로부터 시작했다고, 그 소원이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비전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바램과 그들의 자유의지로 그들의 어떠한 기쁨과 그들의 선택 가운데 원하는 그 비전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제 자녀를 셋을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자꾸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이스크림 사러 가잖아요. 제가 좋은 아이스크림 사줘요. 그럼 우리 애들은요, 인공색소가 들어간 수박바, 조스바, 스크류바 막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아니야,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이게 훨씬 더 몸에 좋은 거야. 색소가 없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애들 막 난리치고 그래요. 그래서 저랑 막 슈퍼에서 실랑이를 해요. 근데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네. 제가 스트레스 받고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해요. 그냥.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긴 하지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꺾죠. 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원하니까. 근데 인공색소지만 그게 그 아이들의 어떤 성장을 저해하거나 그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죠. 아이들이 원하니까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그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제가 때리고 막 강압해가지고 제압해가지고 야, 2개 더 먹어. 퍼 먹어요. 몸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는 잃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늘 우리 아빠는 억압하고 원하는 거 선택하죠. 아빠가 원하는 것만 사주는 정말 나쁜 아빠, 폭력적인 아빠. 그보다는 몸에 조금 안 좋더라도 더 정서적으로 나와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거 사주고 아이스크림 많이 사주는 우리 아이스크림 왕이야. 막 그렇게 떠올리는 것이 차라리 더 낫죠.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녀에게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해주고 싶고 힘을 주고 싶고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이상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막을 때도 있어요. 장벽 때문에 막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막으실 때도 있어요. 왜?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행하기는 것이 그분 뜻 안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린 막 눈물 흘리죠. 왜 남들 다 가는 길 왜 나를 못 가게 하냐고.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왜 나는 못 가게 하냐고. 근데 그것이 그에게는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초월하는 관점 봤을 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이들 저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한다면 저는요, 목숨을 걸고 막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차도를 향해 뛰어가요. 아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가, 괜찮아. 그럼 부모님 부모가 아니죠. 저는 뛰어가서 멱살을 잡는 한이 있어 제 아이를 끌고 올 거예요. 왜? 그 아이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우리는 이해될 수 없어요. 아이는요, 끌어당길 때 왜 끌어담았냐고 그래요. 왜 못 당겨? 그럴 수 있어요. 차는 이미 지나갔어. 아이는 보지 못했어. 나빠 아빠. 억울하죠. 아마 하나님께도 아마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겐 특권이 있어요. 무슨 특권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바라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하고 뭐 학교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죠. 스펙을 쌓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보들, 또 그 정보를 통해서 또 인맥을 늘리고. 왜 여러분 스펙을 쌓아요? 여러분 특별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힘이고 곧 안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스토리,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내 미래를 안정케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펙을 가지려고 하죠. 우리는 그저 스펙만 쌓으면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질까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 거기서 사물의 진리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갖는 것, 그래서 비전을 이루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스펙을 의지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그것이 스펙이 되는 건 괜찮아요. 스펙이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요? 오히려 스펙이 여러분에게 갖게 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나의 그 원하는 바, 내 앞에 놓여진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해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알아요. 얼마나 부모가 자식의 바램을,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는지. 전 제 아들이 그럴 거예요. 자신이 비전에 대해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전 모든 걸 걸어서 쓰리잡을 하는 한이 있어 제 아들 도와줄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과거 사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모든 거 주셨어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모든 거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는 여러분의 원하는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게 집중력 달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기쁨과 자유가 충만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길 너무나도 어려운 장벽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7대1, 9대1이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 길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세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구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원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려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산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담대함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주님께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비전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나라고 했죠. 우리가 비전을 나의 주체라고 했을 때 그 비전을 구하다 보면 잘못하면 나 자신에게 함몰될 수 있어요. 자기중심성, 자기사랑, 자기교만, 이러한 이기심,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함몰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이루는 자들은요, 나 자신에게 굉장히 주체적으로 그것에 함몰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망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늘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겸손해야 되냐? 우리가 지난주도 이야기 나눴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나 자신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비전이 다 다양할 수 있어요. 동일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 봤을 땐 비전의 크기가 있어요. 크고 작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 비전에 크고 작음이 없어요. 왜요? 이 비전은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이루실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간절히 바라는 비전을 이루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 비전이 크고 작음이 세상 사람들 관점에 있을 수 있어요.
더 위대한 일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위대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평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요, 작은 퍼즐과 같아요. 다양한 퍼즐들. 하지만 그 다양한 퍼즐들이 하나로 모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작품이 되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거대한 모자이크예요. 그 퍼즐들은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많은 그림이나 많은 색상을 담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퍼즐들은 각자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퍼즐들을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완성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인간의 눈에는 크고 작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관점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그 바라는 것, 주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 도움을 청하시면서 그 비전을 이뤄가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신뢰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비전에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때로는 비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비전으로 이루지 않고 그저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시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커다란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장벽이 너무 커서 힘겨운 시대들에게 주님, 랜디 포시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싶었던 것처럼 그 장벽은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너는 그것을 뛰어넘으면 된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가 나에게 바라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면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게. 넌 나를 의지하면서 그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그것을 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소원들이 비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비전을 이룰 때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함몰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겸비하여서 그 주님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사실을 인식하며 주 앞에 겸손히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그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